지난 주일날에는 금유환양을 꿈꾸며 갔던 제자, 금유환양이 아니라 낙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말씀들을 나눈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런 이야기들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계시고 있잖아요.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만나고 계신 건가?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문이 띄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풀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만나셨던 주님,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 만나시는 이유는 여러분 설교노트 함께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그렇게 돼요.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누가 어떤 말을 할 때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엔 같이 예수님과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랐던 그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강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떠나왔던 도망 나왔던 예루살렘 그 무서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그 글로바와 함께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글로바와 그 함께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돌아가셨다라고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생각의 차원에 들어올 수 없었던 예수님,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끝난 곳에서 이제는 우리의 한계에서 다 접어놓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시면서 그들이 놀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정말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탁하게 나타나셨어요. 기쁨보다는 오늘 무서워.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할 때 오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문을 다 걸어잡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언제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 오늘 2장 37절에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을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을 통과하시고 그곳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거 유령이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을 때도 오늘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영혼이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뭘 헛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 요즘 당이 떨어졌나? 내가 왜 이렇게 헛것이 보이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8절과 40절에 그렇게 영으로 임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배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를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오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어떻게 의심하니? 내 손과 발을 좀 봐라. 또 나를 좀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몸이 되셨지요.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의 걸어잠근 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동시에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에 나는 영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육신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뼈와 살을 좀 만져보면 믿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는지 몰라요. 41절과 42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에게서 잡수셨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가셔서 야, 니네 여기 좀 먹을 것 좀 있니? 니네 너무 배고프다. 좀 먹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좀 너희들 먹을 거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다라고 하는 거 동시에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기쁘긴 기뻐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영으로만 오신 줄 알았더니 내 살갑뼈를 만져봐.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도 오늘 제자들 기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제 야, 니네 좀 먹을 거 있니? 생선을 하나 갖다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으셨다. 기쁘지만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야? 영혼이 아니야? 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신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나는 완전히 다시 부활한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얘네들 왜 이렇게 못 믿을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고 기쁘지만 부활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라고 하는 그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과 식사를 하셨던 그 장면과 같이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횡단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도,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지사님도 때로는 섭섭하게 한번 들어오면 섭섭해지면 교회 오고 알아서 해, 지들이 다 알아서 해. 안 하고 싶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다가도 정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될 때도 있을 때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시험 들 만한 일도 만나고 때로는 의심이 들 일도 생기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닫혀있는 물,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얘야, 평강이 너에게 있으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나는 부활한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지만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내 손을 만져봐. 너희들의 음식을 좀 갖고 와봐라. 그것을 함께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게 육신의 부활을 하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생각하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시험들 일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마음에 뚫고 들어오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는다니까요? 예수님 아시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흔들리는 그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이 해보고 계신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이 놀라고 힘든 일들 만나면 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또 아버님을 놀라지 마. 아빠가 있잖아. 그거 곤란이 아니다. 그것도 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 또 그거 피할 길이 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곧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때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향하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나를 잘 믿고 따라다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선상의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믿음을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오늘 그렇게 찾아다니신 거예요. 24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엠마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좀 구조상으로 좀 비슷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가냐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들이 요즘 예루살렘에서 제일 핫한 이야기를 모르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니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들이 뜨거워져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올라온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문과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만나서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그 당시 성경 구약밖에 없잖아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잖아요.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46절과 48절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내며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 이 일들이 오늘 이루어졌고 이제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는데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고 있는 너희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말하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르티스에서 영어에 그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가 왔어요.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말은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진리를 그 사실 그대로 때로는 목숨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마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요즘 법정에서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증인이 그 증언할 때 그 증언으로 인해서 불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증인을 해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셨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신을 숨겨놓아서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내 곁에서 식사하셨고 살과 뼈가 있으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세상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내용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증언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전설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오늘 의심 많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믿음을 확증시키시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은 이 24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음 후편인 사도행전에 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홀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나와 함께 식사하시며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증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너 처음 못 믿었는데 그분은 살과 뼈가 있고 내가 만드신 김치까지 찌개까지 다 드셨다니까. 한국 버전으로 하면 그거 아니에요.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얘들아,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너희들이 이 복음,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으니 너희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고 말씀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터키까지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갑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이 말씀은 헬라어의 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떤 분의 목사님 우리 동네도 다 안 믿는데 무슨 터키까지 오지랖 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나의 자리에 머물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단어가 순교와 연결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얘기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죽을까봐. 이거 말 잘못했다가 나갔다가 쟤네 멸류학교에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잡아가라고 하면 잡혀가. 6.25 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잡혀가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쟤네들도 예수쟁이들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믿음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게 증인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네요? 강조하는 거. 야, 여기 막 주목. 어텐션. 정신 팔고 있을 때 여기 봐.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두려운 곳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곳이에요. 문 걸어 잠그고 싶은 곳이에요.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낼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님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증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책임을 지고 내가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터키 가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7명 세례받았던 사람들은요,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세례받은 거예요. 언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모슬렘들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자식이 알라 신을 안 믿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명예를 주기 때문에 그 친족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왜 모슬렘에서 부모가 딸을 죽였다고 하는 뉴스가 나옵니까? 명예살인이에요. 우리 가문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라 오늘도 당신들이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우리들이 함께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증언하라.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는 말이에요. 제자들 힘으로 되면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셨겠어요? 바로 순천하셨겠죠. 얘는 다 알아서 잘 하겠지?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평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난 정말 살아났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네 본 그대로 증언해,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난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내가 본 이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교회 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일이 되죠. 시험거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이는 거죠. 지금 걸어 잠근 문을 제자들이 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언제 생긴 거예요?
누가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정말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정말 붙잡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그들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 입히우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두려운 그 자리,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 그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일할 게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교회는 조그만데 목사님 하자는 건 되게 많아. 터키도 가자 그러고 어디도 가자 그러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걸어 잠근 문을 제자들이 스스로 열고 뛰쳐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 권세를 능력이 입을 때까지 생각을 합니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 권능이라고 하는 파워, 그거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영어예요. 듀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뭐 생각나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그 놀라운 권세가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데 그 권세는 뭐냐? 요한복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 1장 2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 어떤 듀나미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입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자녀입니까? 아빠 입대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갈 때 여기 아빠야. 그러면 다 통과되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깨닫는 거죠. 문을 걸어 잠근 그들에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어토리티가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말씀 잘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있는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고 여러 은사들을 경험할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그때 베드로가 선교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술 먹을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약속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5장 26절에 누가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이 성령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하고 수다 떨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실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하신다. 사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편지처럼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자에 있거나 오늘 구원받을 자에 있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여러분, 포장지에 무엇을 담고? 우리 깨끗한 포장지도, 여러분, 생선을 담은 포장지는 생선을 빼도 뭐가 나나요? 생선 냄새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신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서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려요. 여러분,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 때로는 부담스러운 자리, 그 자리지만 그곳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멸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믿고 맡기신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저희 오늘 부활주일 5번째 주일이잖아요. 좀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 사도들이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이제 6월 첫째 주인가요? 아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아들아 따라 내가 살아있잖아.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믿고 내가 사는 것을 증언해주마. 네 힘으로 안 했을 때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